성경 예레미야서 52장입니다. 네,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140면입니다. 1140면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 피아노를 치신 분이 한 번도 안 쳐보셨답니다. 근데 계속 매일 준비를 해가지고 이 정도 친 건 잘 친 거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으로 실력이 더 늘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래 치면 좋아요. 저도 이게 찬송가를 잘 못해서 꼭 예배 나올 때마다 몇 번씩 들어보고 나와도 그래도 또 제가 인도하면 잊어버려요. 들은 거는 잊어버리고 저 하는 방법대로 그냥 가는데 자꾸 들으면요 실력이 늡니다. 또 은혜가 있어야만 실력이 더 빨리 늘죠. 자, 오늘 이 예레미야 52장은요 거기다가 입구에다가요 열왕기 하서 25장과 일치한다고 적어 놓으십시오. 열왕기 하서 25장과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서 25장을 별도로 볼 필요가 없고 이 예레미야서 52장을 보면서 동시에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서가 끝나면 예레미야서 애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올 때는 손수건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진짜라니까. 자, 여러분 여기 52장에 왜 이 한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나라가 멸망을 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무지한 백성은요 고난과 고통과 멸망으로 이루게 된다. 오늘도요 믿음 없으면요 그게 죽음입니다. 믿음 없으면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성경의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하나님께서요 천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한 나라의 왕은요 왕들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요 지도자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지방 방백들이 말을 안 듣고요 심지어 여러분 이장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전부 다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로 여러분 작정하고 안 듣는 그런 고집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데 그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25장 이 여기 본문에 보면은 자, 여러분 유다의 왕 시드기야라는 왕은요 여러분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야김이 왕이 됐었죠. 그 여호야김은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레미야 성경 가서 읽어주니까요 그거 과도를 가지고 싹싹 잘라가지고요 화롯불에 집어넣어가지고 태우고 앉았던 그 못된 왕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배달은 이 사람이 그 배달은 동생이야.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었고 그 아들 여호야긴의 왕 때에 바벨론이 와서요 여호야긴 18살짜리 왕을요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데려간 뒤에다가 숙부되는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혀놨는데 이 사람도요 여호야김하고 똑같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는 참 믿음과 신앙이 있는데 아들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여러분 죽음에까지 이르러도 여러분 못 깨달으면요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한 나라가 다 망해도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으면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교회 예배당 아니면요, 어디 하나님 말씀이 있죠?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는 저와 여러분이요, 각오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나와야지. 여러분 뭐 오늘도 또 수요일이고 오늘도 또 주일이가 해가지고요, 힘들어가 그래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밤에 들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타서 없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무슨 계약을 해도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리고 계약하는 건요,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못 드리고 내일 가서 무슨 일을 해도요, 그게 여러분 전부 다 사망의 길입니다. 거기 가서 뭐 될 것 같은데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이제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살이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리고 32살에 이 사람이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쓰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요, 애굽으로 자꾸 도움을 요청해.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요, 자꾸만 여러분 뒷걸음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울이라는, 신약 시대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있었죠. 유대교의 하나님께 성전에 맡은 자 제사장들 심부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다 가두면 어떡합니까? 그럼 예수님에게 맞아 죽을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시드기야가 정책을 쓰고 있는데 무슨 정책을 쓰고 있느냐? 여러분 반바벨론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죠? 바벨론 군대를 붙잡고 있는데 거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얻어맞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거꾸로 하면요, 하는 것마다 다 여러분 엉망이 됩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했는데,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여러분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요, 이 성경 기자의 예레미야 아이도 여자 이름이죠. 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빼다른 행님을 본받아. 여호야김 믿음 없어가지고 여러분 엉뚱한 일 했는데 그 여호야김을 따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요, 당연히 징계가 따라가겠죠. 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요게 결정타죠. 그죠? 그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오면요, 어떡하라고요? 따라서 포로 잡혀가서 거기 가서 포로 생활을 심하게 혹독하게 포로 생활하는 동안 우상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날 10월 10일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는데, 요게요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던 날입니다. 그걸 쌍십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10월 10일 날 포위가 됐고,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하는데, 여러분 성이 높이 있으니까 저 먼 데서부터 흙을 날라다가요, 램프를 만들어 가지고 경사로를 만들어 갖고 성을 뛰어넘으려고 토성을 쌓았다 그 말입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는데 9년 10월부터 10월
10년, 11년 4월 하면요. 만 1년 6개월 정확한 날짜인데 여러분 4월 9일까지 1년 6개월 정확한 하루도 안 빠지는 날짜가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였습니다. 그러면요. 성 안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 딱 있어. 물. 그 누가 만드는 물길이죠? 히스기야 터널로 밖에 있는 우물물을 안으로 끌어넣어 가지고 물만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 참 정결해졌겠죠. 왜? 단식했으니까. 여러분 창자에 곡식이 안 들어가면요. 사람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생각이 자꾸 복잡해지거든요. 단식을 한 10일쯤 해보세요.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 얼마나 했다고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자, 그 해 넷째 달 9일, 그죠? 11년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다 떨어진지라. 당연하죠?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였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 애를 낳아가지고 삶아 먹습니다. 성경에 시범이 나왔죠. 자, 그 성벽이 파괴되며 했는데 1년 6개월 애고 싸고 있더니요. 성을 헐기 시작합니다. 안에서 대항을 못해 굶어서요. 그래서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하는 것은요. 성 안에 있던 왕과 군사들이요. 그날 밤에 왕들은 늦게까지 양식이 있으니까 먹고요. 그 다음에 그날 밤에요. 안 되겠다 해서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을 나갑니다.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바벨론 사람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강약길로 도망을 갔다 했는데 도망갈 수 없는 길로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잡혔습니다. 갈대아 군사가 그 왕을 뒤쫓아가고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붙잡음에 왕의 모든 군사가 그를 떠나 흩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을 경호하던 부대들이요. 왕이 잡히니까 왕은 놔두고 싹 다 자기 길로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에 닥치면요. 경호원 그 필요 없습니다. 저거 죽을 입장 되면 그죠? 자, 그들이 그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침략군의 총사령부가 리블라에 있습니다. 하맛은요 이스라엘 저 북쪽 위의 경계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땅 그 북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내려오는 길목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왜 어떻게 됐느냐 하면서요. 그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에게 신문해서 왜 항복 안 하고 도망가느냐 이놈아 그렇게 말하니까요. 애굽이 가서 도와준대. 여러분 세상이 바뀐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다. 참 비참한 말로죠. 자기가 죽어도 뭐 할 건데 아들이 죽는 걸 직접 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죽고 거기다가요. 불신앙의 결과 그렇게 적어놔요. 예레미야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왕이라고 권력 있다고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40년을 얘기해도요. 요 왕이요. 말을 안 들어. 그 왕의 자리에 11년을 통치했다 그러죠. 11년 동안 예레미야가요. 계속해서 말했는데도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 여러분 말을 안 들은 결과가 뭐죠? 비참한 재앙을 맞이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믿음이 여러분 설교가 안 들 여러분 제가 뭐 어지간하면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죠.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죠. 성경에 있는 것도 못 들으면요. 여러분 다른 거 뭐 들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 그죠? 여러분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 그래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 왕을 도우는 모사들 왕을 믿음 생활 못하게 했던 사람들 왕이여 예레미야를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했던 고관들은요. 그날 다 바벨론 왕에게 칼에 맞아 당연 여러분 죽을 자가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죽는 게 아니고요. 누가 죽는다고요?
죽을 자가 죽어. 억울해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자가 죽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왕에게 왕이여. 저 예레미야 저놈 죽입시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요. 그날 바벨론 왕에게 다 맞아 죽어. 다 맞아 죽습니다. 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여러분 왕도요 눈이 빠지면 참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그걸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자꾸 여러분 그 바벨론 왕 눈치를 보고 애굽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니까 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보고 분별도 못하고 구분도 못하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고요. 예배당에만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눈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저와 여러분이 귀가 있으면요 듣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인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들려야 돼. 뭐 성경에 그리 얘기되어 있으니까 그리 되겠죠. 그래 하면 안 되고요. 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드기야가요 눈은 가졌어도 여러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요 듣지도 못하고 진리가 뭔지 누가 참 선지자인지 자기 옆에 있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 고관들이나 자기 참모들이 말을 해도요 분별을 못해요. 무슨 말이 옳은 말인지 뭘 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바벨론 왕아 저 시드기야 눈 저거 필요도 없으니까 빼라 그냥. 그래서 바벨론 왕이요 군대를 시켜가지고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렸어. 두 개 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렇게까지 징계를 내리실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무섭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요 궁극적으로 누가 그랬죠? 그렇죠. 지도자 왕이 절대 왕이 믿음이 있으면요 백성들 전부를 살릴 수 있어. 천국에 데려갈 수 있어.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면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예배당에 주일에 안 간대요. 아들 가요 안 가요? 아버지가 안 가면서요 아들 보고 예배당에 가라 말 돼요 안 돼요? 아버지나 가 있어. 보라만 합니다. 엄마가 예배당에 안 가면서요 딸 보고 교회 가라 그러면요 딸이 뭐라 그랬어요? 엄마나 가 있어. 대번에 그렇게 해. 저와 여러분이요 살리는 길은요 여러분 책임이 클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은 큽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 됐으면요 자녀들 전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요 엄마가 자녀들 전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요 엄마에게 있다니까. 엄마의 뭐요? 믿음. 그게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40년이나 왕이여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오면 잡혀가셔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나 잡혀가라 하고요. 말을 안 들어. 그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요 혹독하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맞아요?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 안 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눈 뺐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말을 안 들은 건 생각 안 하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를 그렇게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어. 요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그죠?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날에 다섯째 달 다섯째 날 5월 5일이네. 아이고 어렵게 그냥 5월 5일 하지. 번역을 뭐 이리 해놨었고 그죠? 하려면 똑바로 안 하고. 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은 12대장입니다.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자 여러분 거기다 13절에도 표시하마요. 바벨론 왕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도 불사르고 왕궁도 불사랐어. 이거 누가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아가지고 정성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 기술자 불러오고 해가지고 죽을 고생해가지고 지은 여러분 적어도 몇 년 걸렸죠? 7년 또 14년 그죠? 적어도 뭐 20 몇 년 걸려가지고 지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요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요 평생 모아도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평생 죽을 고생해도요 남는다고 안 남는다고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거는요 나라도 그렇고 어떤 개인도 그렇고요 어떤 사회도 그렇고 어떤 도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죄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래서 여기 13절에 여호와의 성전도 불타고 왕궁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도 불타고 고관들의 집까지 다 그 예루살렘 전체가 불바다가 됐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요 우리나라 서울 전부가 통째로 다 불탄 거야. 여러분 충격 안 받네요? 아이고 충격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우리 서울하고 또 달라요. 왜요? 예루살렘에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당에 불탄 거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타면요. 우리 집 불 안 탔으니까 괜찮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전이 불타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겠죠. 그죠? 그 고통을 예레미야 애가에 담아서요. 따로 별도로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타버렸던 성전과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나 그 집들이요 다 불바다가 된 거예요.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그 며칠 정도 타느냐면 만 3일에서 4일 동안요 이 전부 다 타버려요. 보통 불이 나면 몇 시간 나든지 어제 아래도 큰 거 나니까 한 이틀 타대 그죠? 하고 여러분 뭐 요즘은 재료가 워낙 뭐 플라스틱도 있고 이러니까 오래 탈 수 있지만 기름이 있어서 고대 사회에는 전부 다 나무아니면 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이면 만 3일에서 4일 사이에 다 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타버렸습니다. 자 느부사라단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도 다 헐어버렸어요. 성도 다 불태워버리고 성벽도 다 헐어버렸어요. 자 나중에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죠? 다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해갖고 52일 만에요 성벽을 중건하죠. 중건. 허물어졌던 걸 다시 복원하는 게 중건입니다. 처음 짓는 거는 창건이야. 그죠? 재건이고 중건과 재건. 재건은 완전히 그냥 불에 타고 없은 걸 새로 일으키는 게 재건인데 어쨌든 새로 중건을 하게 됩니다. 자 성벽을 다시 보수하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하겠죠. 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자 거기다 줄을 쳐놓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 이 사람만 그죠? 살려두죠. 이거를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전했죠. 오늘도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듣기에는 뭐 늘 같은 얘기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계속 듣던 얘기니까요. 식상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40년 한결같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항복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포로 잡혀서 따라가서 거기 가서 재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하니까요. 참 듣기 싫은 거야. 왜 그래요? 민족적 자존심도 있고 종교의 자존심도 있고요.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의 종교적인 자부심이 있어. 그래가지고요.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한다는 게 그게요. 죽기까지 싫은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이 최고 잘났어. 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게 바른 거래 자기들 딴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씻어버리기 위해. 여러분 오래 믿었던 사람들 부모 대대로 믿었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여러분 조상 대대로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잘 믿었다. 이 생각도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오늘 믿는데 오늘 제대로 믿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다고? 그 지금은 할아버지보다 더 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예레미야가 지금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 무식한 바벨론, 힘만 있는 바벨론 민족에게,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떻게 종살이 해 하고요, 절대로 못한대. 그래, 죽었으면 죽었지 못한대. 자, 여러분 봐, 우리나라 조선시대요, 단발령이 내렸어. 그 일본 놈이 시키는 거기는 하지만 맞나요? 근데 여러분, 머리를 남자가 긴 거 하고 자르는 거 하고요, 어느 게 나아요? 지금은요, 길게 길어 다니라 하면요, 그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름에 더운데 얼마나 귀찮아요. 그죠? 아이고, 그리고 뭐 여러분 한복 그놈을 입고 다녀봐. 여러분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귀찮고. 그죠? 근데 여러분 양복 입으니까요 좀 좋잖아, 편하고. 근데 그거다 목숨을 걸 필요는 없죠. 근데 목숨을 걸잖아. 그죠? 내 머리를 자를 끝으면 목을 잘라가라. 그렇게 한 적 있죠? 그 자존심이야. 지금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목숨을 다 걸었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사실은. 그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라니까요,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나중에 총독을 세워놨는데, 총독이요, 여러분 그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라는 총독을 세워놨는데, 총독이요 바벨론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유대인 총독인데 바벨론 시킨 대로밖에 할 수 없고, 예레미야하고 총독하고 상당히 친해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총독 저게 친 바벨론 파다,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죽여버리죠. 이스마엘이라는 못된 놈이. 그죠? 이런 것도 보면요, 그러면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거 안 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을 버려야 됩니다. 그 소똥 철학도 버려야 돼. 그리고요, 어떤 생각도요,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우선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도 이걸 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절,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 사람은 바벨론에 갈 필요가 없는가 봐요. 왜?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는 우상도 없어. 우상도 섬기려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절간에 다니려면요, 중이 좋아하려면요 시주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맞아요? 중도요 돈 많이 가져오는 사람 좋아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안 해. 여러분 타락한 교회도 그렇습니다. 타락한 교회도요 할머니 오면요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영혼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 거기다가요 여러분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성전 들어가면요 오른쪽 왼쪽에 큰 기둥 있죠. 그죠? 두 개 기둥. 그것도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 뜯어갑니다. 놋 기둥과 그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는데, 여러분 그 물두멍이 다 놋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제물들을 씻어서 바치는 그 물두멍 큰 거, 대야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죠? 12마리 소가 딱 바치고 있는 거. 그래, 그것도 다 깨가지고요 가져갑니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 가마들과 부삽들, 그 성전 그 제단에 있는 부삽들 있잖아요. 다 그게 금으로 도금된 거거든. 놋으로 도금되고, 그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그릇들을 다 가져가고, 느부사란다는 살인가는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물건의 은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 또 한 바다 했는데 그게 여러분 물두멍입니다. 바다. 여러분 물만 많으면 저 사람들은 바다라 그럽니다.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소, 노소라고 되어 있는데 소 모양입니다. 소 해놓으니까 뭐인지 몰랐어 애들은. 곧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거 다 가져갔다고요. 가져간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면 9m입니다. 아파트 3층 높이입니다. 그 둘레는 20규빗이면 그 속은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가요. 손가락 4개만큼 되는 엄청 두껍죠. 노스로 그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면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놓으시며 석류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는 모양이 주릉주릉 그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기둥 위에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뚫린 건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그거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갔어요. 벨사살 왕이 여러분 그 고레스 왕이 쳐들어올 때 그날 밤에 잔치에 흥이 안 나서 그날 밤에 술을 모두 술에 안 취해서 그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서 금잔 거기 하나님께 드리는 금잔에 그 술 한 잔 부어 가지고 마시면 형이 나겠다 해가지고 그 쫄병 시키가 그 가지고 묵다가 혼났죠. 그날 또 죽었죠. 그래 까불면 죽습니다. 자, 24장 1절 사령관이 제사장 스라야와 요 제사장은요 시드기야 왕에게 아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달하지 못한 멍청한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죽어야 돼. 자, 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이것도 전부 다 왕 밑에서요. 왕의 모사인데 멍청한 모사들입니다. 또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그 잘못 번역했습니다. 군인을 모집하는 모병관입니다. 모병관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의 총사령관이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요 데리고 온 사람들을 다 쳐주겠더라. 잘 주겠죠. 왜요? 왕을 섬기려면요 똑바로 섬겨야 돼요. 기 안 가더라도. 맞아요? 왕이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들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했는데 거짓 선지자는요 왕이요 저 멍청한 이 예레미야 말 들을 거 없습니다. 그 애굽에 가서 군대를 끌고 와서 저 바벨론을 칩시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거꾸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죠. 여러분 바벨론에 저항하는 자 시드기야 왕을요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모사 이런 사람들은 다 죽는 거야. 그 오늘도요 여러분 교회가 한 나라의 왕국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도울 건지 아니면요 거기서 반대하고 계속 나갈 건지 저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맞아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있으면요 여러분 함께 못해. 그러죠? 자기 생각이 크면요 함께 갈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요 생각을 버리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돕듯이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가 가는 방향에 같이 저와 여러분이요 협력하고 동참해서 함께 가는 그 길이요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이 올라오거든 무조건 버려야 돼요. 그 여러분 좋은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전부가 다 동참할 수 있으면 좋은데 동참 다 못해 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와 여러분의 사사로운 생각이 있어도 버리고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 그게 믿음과 신앙이니까. 자 28절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제7년의 유다인이 3023명이요. 또 느부갓네살이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요리 번역했으면 좋은데 느부갓네살
23년에 살인간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가 745명이니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근데 요거는요, 요 숫자는 특정한 사람들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이지 이 전체가 4,600명이냐 아니고 그 쓸만한 사람들 중에서 4,600명이고 요 사람들은 대체로 가서요 회개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25장에 우리가 열왕기하 24장에 가면은 기술자들, 기능공들 뭐 이런 사람들, 용사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면요 18,000명이야. 18,000명.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4,600명, 4,600명 할 때 그 4,600명은 특정한 사람들이고 실제로는요 18,000명 정도 됩니다. 18,000명 정도. 나중에 24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놓고 거기요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한 석 달쯤 왕을 하다가요 요것도 또 악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와서 볼모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볼모가 무슨 말인지 알죠? 반역을 못 일으켜 왕족 중에서 씨를 하나 잡아가가지고 세자 같은, 우리 같으면요 무슨 세자죠? 소해인 세자죠. 거기 청나라에 잡혀가가지고 그죠? 고생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요 요야김의 아들 여기 여호야긴을요 한 왕이 돼서 한 3개월인가 했었는데 잡아가 버렸어. 잡아가고 18살짜리를 잡아가가지고요 그 27년 지나고 한 45살 되었을 때 그때는요 바벨론의 정세가 바뀌었어. 왜 바벨론의 정세가 바뀌냐 하면은 원래 잡아갈 때는 예루살렘에서 와서 유대인들 잡아갈 때는요 종 삼으려고 잡아갔거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상 청소하려고 잡아갔는데 자 그 가니까요 1차 2차 3차 포로 잡아가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요? 바벨론에 가서 출세한 사람 있잖아. 다니엘. 다니엘이 왕의 모사가 되잖아 나중에. 그죠?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잡아 죽이려고 해가 집어넣는데요 안 타 죽죠? 그런 사람 처음 봤죠? 그래 보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전부 다 지혜가요 보통 사람의 7배 이상이죠. 그래서 다 참으로 쓴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요 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아들 그 나중에 거기 가면 에월무로닥이라는 왕이 원년, 왕이 된 첫 해가 원년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왕이 즉위한 그 해를 원년이라 그래요. 그 원년에 그 여러분 다니엘이 그 처음 왕이 된 에월무로닥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지혜가 있는데 당신 나라 도와주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잡혀온 그 어린 애가 왕이 하나 잡혀갖고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사람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뭐 부탁했겠죠. 분명히 보나마나. 다니엘이 뭐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불쌍해서. 그래 청을 했더니요 그 에월무로닥이 그러냐고 데려와 보라고 하니까요 벌써 다 흰머리가 났어. 45이 돼서. 그래가지고 불쌍해서 왕의 상에서 먹게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속국들의 왕들도 잡아와서 볼모로 잡아가지고 반역 못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그 요야긴을 대우해 주면서 여러분 그리고 일정한 봉급 양식도 주면서요 다른 왕보다 훨씬 대우를 받았는데 누구 때문이냐? 다니엘 때문이라 보라마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여기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이걸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그 희망이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회개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도울 자를요 하나님께서 회개만 하면 도울 자를 옆에 준비해 놓고 있어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뭐 도지사든지 대통령이든지 저와 여러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기만 하면은. 왜냐하면 바벨론 종살이하면서 그들이요 우상을 이제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포위대가 있으면서요 굶어서 정결해졌습니다. 그리고 포로 잡혀가서요 할 수 있는 게요 시키는 것밖에 없죠. 우상 섬길 여가 없어. 종살이 한다 바빠서. 그 여러분 군대 가보라고요. 훈련소 가보라고. 딴 생각할 여가 있어요 없어요? 딴 생각은 딱 하나 있어. 먹고 싶은 거. 그거 외에는요 다른 거 생각할 여가 없어요. 지금 바빠서.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요 바벨론의 종살이 가면요 우상 섬길 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못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경책을 태웠는데 그래 하나님 용서하고요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에게요 은혜를 베풀어서 먹고 살게 해준 거야. 하나님이 자비하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31절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37년이면 55세네 55세.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18세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5년 지났으면 37년 지났으면요 여러분 55세야. 저하고 동갑이네. 자 거기 보세요. 어디 갔죠?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에 바벨론의 에월 모로닥이 왕의 즉위한 그해 원년에 12째 달 25째 날 25일 하지.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하는 것은요 불러내가지고요 대우해 줬다 그 말입니다. 대우해 주며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은혜입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전에는요 명령을 했죠. 근데 이제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여 인정해 주고 그의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혀 왕복으로 바꿔 입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바벨론 왕의 상 앞에서 먹게 해. 왜냐하면은 다니엘이요 그때 모사였거든. 다니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죠? 자,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다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왕의 대우를 받는 그런 일정 금액을 줬다 그 말입니다.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고 거기서 죽었죠. 자, 여러분 요래 놓고요. 요 예레미야 52장에서 빠진 부분을 살짝 가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 성경 열왕기 하서 25장 이걸 끝을 낼 겁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열왕기 하서 25장을 펴보십시오. 606면입니다. 606면. 자, 여러분 다 같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는 안 봅니다. 25장.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날짜가 그죠? 내나 똑같은 날짜에 그죠? 쳐들어와서 제 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자, 9년에 쳐들어와서 11년까지 포위되어 갖고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왕이 시드기야 왕이 강약길로 도망가다가 잡혀왔죠. 그리고 그 잡혀올 때에 그죠?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었고 그죠? 자기 눈도 다 뽑혔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죠? 그러고 거기서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런 얘기 했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똑같은 얘기죠. 다 같이 들어있고. 자, 여러분 거기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리는 내시 한 사람.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 밑에서 일을 하는 군인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 했는데 왜냐합니까? 바벨론 군대에게 저항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청년들을 모집해가지고 군인을 자꾸 훈련시켜가고요. 바벨론에 대항하는 그게 죽는 일이야 사실은 그죠? 끝까지 예레미야 말 안 듣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수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다 죽여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52장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고요. 자, 22절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없던 얘기가 여기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이것은 열왕기 하서 다른 장에 있던 부분인데 여러분 거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예레미야서 49장에 있었던 얘기인데 여러분 기억이 소리가 조금 잘 안 나죠? 그렇죠? 자, 잘 납니까? 좀 작아졌죠? 하나가 꺼졌어요? 그러니까 자, 22절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들어와죠? 안 들어왔는데. 자,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가날하게 하였더라. 자,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에게 총독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였죠. 그러면 아히감은 누구냐 하니까 총독의 아버지가 아히감인데 이 사람은 예레미야가 어려움 당했을 때 예레미야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그죠? 예레미야가 어려움 당했을 때 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기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상당히 기분 나빠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요 사람 줄쳐나요. 자, 이스마엘 요 사람이 나중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총독을 암살해 버립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죠. 자, 24절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요 24절에 보면 그달랴 총독이 돼 가지고 그죠?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열심히 잘 섬기면 된단다 했더니 유대 민족주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요 민족주의 열심만 가지면요 민족주의가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커지면요 위험해요. 자, 일본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미우나 전도 대상입니다. 그죠? 여러분 중국 사람도 미우나 전도 대상이죠. 북한 놈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요 우리 민족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나친 민족주의자가 되면은 여러분 복음의 지장을 받아요. 그죠? 자, 이스마엘이 여러분 그달랴 총독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모르고 저놈은 친바벨론주의자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저 총독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요 총독을 죽여버려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역이라 그 말입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러게 요 이스마엘은 유대의 왕족 중에 한 놈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이 나라는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게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 총독을 죽이면 자기가 왕족이니까 나를 누군가 따를 수 있고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민족주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주의도 민족을 위해서요 국가를 위해서요 우리 몸을 바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여러분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나라도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도 지켜야 돼. 그리고요 여러분 북한군이 쳐들어오면요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저기 먼저 쏴서 죽일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냥 민간인이 쏴 죽이면 안 되고 북한군이 철책을 넘어서 우리 남한을 여러분 침략하면요 우리나라 군인들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총을 발사해서요 북한군을 죽여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겁이 나서 못 죽이고 그러면요 우리가 다 죽어요. 우리 가족이.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운데요 자기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도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속에서
그 민족주의에 열심히 발동하고요. 자기는 왕족이라는 그런 어떤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운 총독을 여러분 암살시키는데 그거에 크게 범죄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5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그 줄치세요.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 다리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도 다 죽였어. 그러니까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까요? 안 쳐들어올까요? 쳐들어오니까요 도망가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갔으니 그 도망을 왜 뺐을까? 도망을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요 여기 빠졌는데 누구를 끌고 가느냐 하면 예레미야를 끌고 가요. 그죠? 그 예레미야가 괜히 잡혀가지고 그 애굽에까지 또 끌려갔다 왔다. 그죠? 그래 거기 가가지고 다바네스에 가서 그 또 그 돌 위에 서서 예언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나라가 또 그나마 또 회복하려 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놈이 총독을 죽이는 바람에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죠?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성전이 다 불타는데 여러분 불타버렸는데 그 백성들이 살아갈 힘도 희망도 없는데 그럼 총독까지 죽여버렸으니까 백성들이 더 살 소망이 없고 낙심하는 거죠. 그죠? 그런 분위기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동네가 다 불탄 거리를 예레미야가 혼자서요 근이를 보면서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상하고 비통하고 괴롭고 슬프고요. 애가 엄마가 죽었는데 애가 죽은 엄마의 그 젖을 만지고 빨면서 울고 있는 애를 보면서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게 예레미야서 애가입니다. 여기 지금 27장 이후에는 그 여러분 여호야김이 여러분 거기 가서 포로로 종으로 그 왕인데 끌려가서 그 여러분 상당한 기간 동안 나이가 55세 될 때까지요 고통을 받고 있다가 다니엘 때문에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문에 그래도 대우를 좀 받고 그 죽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끝으로 해서 열왕기 하서도 끝났고 예레미야서도 끝났는데 궁극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게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요 또 인간에게 큰 고난은요 궁극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어디서부터 만들어지죠? 어찌하여 이 나라가 망했던고 할 때요.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거야. 예사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아요. 아예 나중에는. 그리고 자기 멋대로. 그죠? 그렇게 가는 길이요.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요. 지옥에 하나님이 안 보내도요. 자기가 알아서 걸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인간 속에 들어있는요 고집이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좋은 고집 그런 거 없습니다. 고집이 있으면 망한다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너무 강해도요 자존감이 없으면 또 자살을 하지만 자존감이 너무 지나쳐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죠? 여러분 어떤 잘못된 생각 그걸 편견이라 그러는데 또 여러분 알지 못하는 무지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착각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여러분 교만이라든지 그리고 욕심이라든지 여러분 태만 이런 데서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요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요 자기가 그렇게 여러분 낮고 부끄럽고 천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해결을 해서 낮추어지면서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보다 자기가 낮춘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집어넣어서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가요. 아니 저 경험으로 할 때 제가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딱 읽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제법 잘 나갔거든요. 32살 때. 32살 때 제가 어떤 그 은퇴하고 있는 직장에서, 너무 크다 소리가. 직장에서 이제 이게 그 뭐라죠? 만기 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수준만큼 32살 때 제가 어떤 수준에까지 도달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요, 이게요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얼마나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양식을 채우지 않으면요, 제가 어디 가서 누구하고 말하면요, 말을 할 수 없는, 원래 제가 그런 자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세상적으로 제가 좀 똑똑하고 좀 어디 가도요 뭐 못 배웠다 그런 소리를 못 들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요, 제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그 해 혼자서요 거의 한 5, 6개월 동안에 성경을 3번을 통째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회개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나서 돈 버는 걸 때리치워야 되겠다, 첫째는.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예수 믿고 1년 만에 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여러분 공부만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현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세상에 사로잡혀서요, 여러분 돈 버는 일이라든지 출세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양식도 없는 일에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허비하고 맙니다, 인생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순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순위 밖으로 밀려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1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고집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요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모습.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런 게 있으면요, 오늘 저녁에 전부 다 예루살렘 성 불탈 때요 같이 타버려요. 하나님의 불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불타버려야 돼. 오늘 밤에 꿈을 꾸거든요. 홀딱 타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벌거벗은 모습이, 영혼의 모습이 보여서 부끄럽고 창피해서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살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거듭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울보였어요, 울보. 우리 집사람이 별명을, 예수 믿고 별명을 지주는데 울보였어요. 울보였다니까요. 인정을 안 하네 여러분 또. 정말로 울보였다니까.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요 그렇게 해서 거듭났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거듭나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부끄럽고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게 있다는 건요 자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속에 있으면요 부끄럽고 창피한 게 없습니다. 자기가 있으면요 부끄러워서 전도하러 못 간단 말입니다. 전도를 못 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만 살아남고 나는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밤에 다 불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성전 그노목이 불타야 돼. 왜? 성전이 우상이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다 불타고 예수님으로 새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로 인해서 자유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우리 속에 모든 재성이 타고 없어져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